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스바냐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섭리의 그 원리를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원석 성도가 기도를 한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의 그 성격을 아주 잘 표현을 해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그런 동안에도 당신의 뜻을 펼쳐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를 하시고 그 시기를 지나고 나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거든요. 그게 우리의 본 모습이고 우리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때늦게 은혜를 깨닫게 되긴 하지만은 실은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때늦게 깨닫게 되는 그 은혜가 굉장히 기억에 오래 남지 않습니까? 기억에 오래 남거든요. 제때 알아주지 못한 것에 대한 이런 미안함도 있고 또 반면에 나에게 은혜를 베푼 그 존재가 또 사람이 그렇게 자기가 인정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속내 깊게 그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가, 이것도 참 감사한 일이죠. 참 감사한 일이고 또 참 우리가 그렇게 무심했는데도 계속 그렇게 나를 지지해 줬구나, 이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때늦게 그런 은혜를 느끼게 되었을 때 이제 은혜를 베푼 그 존재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이 깊어지고 또 그 은혜도 깊게 또 우리 기억 속에 남게 되죠.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그 과정들을 실은 뒤돌아볼 때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과정이,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지고 그 결단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을 키우고 이런 과정이 아니었단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과정 속에서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믿음의 길로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이 자리로 인도한 그게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베푸시는 그 과정을 우리가 섭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섭리, 우리는 때늦게 그걸 발견을 하고 또 그 감격에 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오고 있는 것이죠. 때늦게 우리가 깨달았다 해가지고 우리가 우둔하다, 물론 우리 우둔하죠. 이 지식도 한계가 있고 그렇긴 하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는 그런 동력이니까 하나님 그걸 원하시죠. 깨닫지 못했다고 이렇게 이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자책하기를 원하시진 않으세요. 감사하는 마음,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결국은 우리의 영혼의 눈도 같이 열리게 되거든요.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찬송가 이렇게 송가로도 이렇게 만들어서 부르고 오늘도 같이 부르지 않았습니까?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를 일러주는 그런 은혜로운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나오게 된 그 배경은 사실은 이 내용과는 정반대의 상황이에요. 정반대의 상황. 이 스바냐도 우리가 계속 지금 살펴보고 있는 그 소선지서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그 예를 들면 그들이 활동했던 그런 형편과 다르지가 않거든요. 고대 이스라엘 그 왕국의 말기에 해당하는 그 시기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부패했죠. 굉장히 부패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그 부패한 상황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 방백은 이제 고관들이야, 관리들은 부르짖는 사자야. 일반 백성들에 대해서
음포를 놓고 이런단 말이죠. 음포를 놓고 이렇게 탈취를 하고 이제 그랬단 얘기죠. 그리고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다. 저녁 일이니까 저녁에 배가 고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아있는 것들 다 먹어치우는. 그러니까 판결을 예를 들어서 뇌물을 받고 이렇게 왜곡을 하면서 약자들을 억압하고 완전히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 터는 이런 판결을 하는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일반 이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스바냐가 보기에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다. 종교도 타락했다는 거죠. 종교도 같이 타락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히 정신이라든지 사회 질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자 위주로 편성이 되고 약자는 아무 소리도 못하는 이런 상태, 그런 상태가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를 하시거든요. 분노하시거든요. 약자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라고 우리가 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르지 않습니까? 약자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약자를 억압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죠. 그런데 바로 진노하신다고 바로 이렇게 처벌을 하지는 않으시죠.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경고를 하시죠. 깨닫기를 경고를 하십니다. 두 차례 경고를 하십니다. 두 차례 경고를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악행이 지속되었다. 스바냐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선고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외적의 침입으로 나라가 멸망해서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될 것이다. 오늘 본문 앞쪽에 3장 8절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질투의 불에 소멸될 것이다. 멸망을 예고를 하신 것이죠. 이런 사태를 거쳐야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아와서 영적인 질서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최종적인 선고를 하는 그 직전에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태가 다 끝나고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이제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이런 말들이 예루살렘에 퍼질 것이다. 이게 이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일러주신 말씀이에요. 이 본문의 말씀처럼 이제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고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너희를 기뻐하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물론 회개를 했기 때문에 기뻐하신다.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에요. 물론 회개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이 본문의 내용은 회개하면은 기뻐하실 것이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이 본문의 원어를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속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곁길로 가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시고 경고를 하신 것이고, 그리고 돌아왔을 때 기뻐하시면서 마음속에 품고 있던 기본적인 그 생각을 일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회개하게 되면은 내가 이렇게 기뻐할 것이다. 이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소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귀한 존재로 생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한 존재로 생각하시는 이 뜻이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동안 두고 보고 계셨던 것, 거기에 드러나거든요. 두고 보고 계셨다는 것은 잘하나 보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오래 참으셨던 거예요. 오래 참으셨던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어떤 섭리를 베푸셨는지 그걸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대해서 이런 섭리를 베푸셨다. 그분이 우리를 돌보시는 그 섭리의 성격은 이런 것이다. 이거 이제 스바냐 선지자가 일러줬거든요. 앞서 우리가 나눴던 대로 그 당시 사람들이 굉장히 부패했단 말이죠. 종교까지 부패했다 그러면은 나라 전체 건강이 흔들리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섬긴다, 혹은 뭐 신을 섬긴다, 이런 사람들이 부패했다는 것은 영적 질서가 망가졌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그 나라가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신 거예요. 오래 참으셨습니다. 오래 참으셨다는 이제 그 얘기가 우리가 어디서 파악을 할 수 있느냐면은
우리 스바냐 선지자를 우리가 쭉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들에 대해서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마음대로 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의로움을 쫓아서 하시는데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이때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공의예요. 악인과 선인에게도 공의, 햇빛을 비추시고 또 비를 내려주시는 그게 하나님의 의로움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의로움의 성격이 그런 거예요. 악인도 이렇게 선인과 구별해서 대우하지 않으시고 기본적인 조건은 허락하신다는 얘기죠. 왜 그런다고 그러셨습니까? 왜 그런다? 왜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똑같이 햇빛과 비를 내리시는가? 변화를 염두에 둔다 그러셨죠. 하나님. 그 악인도 당신의 형상으로 만든 존재이거든요. 근데 객길로 갔단 말이죠. 객길로 갔단 말이죠. 근데 그들도 돌아올 것을 기다리시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돌아올 그 기간 동안에 은혜를 똑같이 베푸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그냥 악인을 처벌해가지고 멸망을 시켜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계속 베푸시는 이유, 그 은혜를 계속 베푸시는 이유, 기다리시는 거예요. 악인이 선인으로 변할 수 있는 그 길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그게 바로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 공의를 비추시는 그 속에 들어있는 그 내용이 그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객길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시고 그랬단 말이죠. 그거는 오래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는 거죠. 깨닫기를 참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깨달음의 한계에 이를 때, 아니 예를 들어서 가르쳤는데도 가르침을 깨닫지 못할 때, 그렇죠? 인내의 한계에 이르시겠죠. 그때 이제 처벌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때 처벌하세요. 근데 그 전까지 오래 기다리시는 그 밑바닥에는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라도 기다리고 은혜를 베풀면은 돌아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그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시는 거예요. 돌아올 것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버지나 뭐 상사가 부하나 자식이 잘못할 때 바로 처벌하지 않고 기다리는 그 이유는 뭡니까?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바로 올 거라고. 그래서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섭리를 베푸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는 그 밑바닥에서, 그 저변에서 당신이 우리를 믿고 계시다는 거. 그 생각을 우리가 깨닫도록 이렇게 이제 섭리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기다리시는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종교인들까지 타락을 했으니까.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최종 통보를 합니다. 최종 통보를 하죠. 최종 통보를 하는 이 과정은 또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은 이 최종 통보를 듣고 돌이키면 내가 생각을 바꾸겠다. 이 생각도 같이 일러주시는 거예요. 같이 일러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최종 결정을 하셨어요. 진노해서 멸절하기로 했는데 선지자의 말을 듣고 돌았으면은 내 그 판결을 철회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 세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집행하는 것이 인간 세계에서는 논리인데 하나님은 집행을 하기 그 직전에 또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또 마지막 기회를. 돌아오기를. 그래서 직접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하고 망한다. 일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인내의 그 한계에서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베푸시는 거. 이거는 우리가 돌아올 것이라는 거. 그 사실을 기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기대하시는 거죠. 우리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얘기예요. 끝까지. 왜 그러시겠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우리가 당신의 형상이거든요. 우리는 그걸 잊어버릴 때가 있지만은 만든 자는 주게 내가 만든 것이다 알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든 자. 토끼가 예를 들면은 새끼를 많이 낳지 않습니까? 근데 새끼들이 다 섞이더라도 다른 새끼들하고 섞이더라도 자기 새끼 알잖아요.
인간은 판별하지 못하죠. 근데 의미는 알잖아요. 그런 거란 말이죠.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내가 만든 내 형상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다만 지금 객길로 갔을 뿐이다. 그래서 기다리시는 거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징계를 하시려고 하시더라도 다시 한 번 더 내가 철회하겠다. 내가 철회하겠다. 그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말씀도 이렇게 일러주시죠. 스바냐 3장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철회하겠다는 얘기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돌아올 것이라고 마지막까지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것이죠.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가 품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관계 회복을 원하시죠. 관계 회복. 그래서 맞다. 과연 저 존재는, 저 인간은 나의 형상을 품은 자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객길로 가더라도 나의 형상을 품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의로움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생각을 확인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향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의 최종 목표가 그거예요. 관계의 회복. 그래서 우리가 관계가 회복이 돼서 돌아오잖아요. 그때 우리는 깨닫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구나. 나를 믿으셨구나. 내가 돌아올 것을 믿으셨구나. 그리고 내가 객길로 가서 고집을 부릴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징계하기 그 직전까지도 나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그래도 내가 그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를 하셨는데 그 징계도 아이고 잘됐다, 시원하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아픈 마음으로 하셨겠구나. 왜냐하면 돌아왔을 때 기뻐하시잖아요. 돌아왔을 때 기뻐하신다는 얘기는 예를 들면 마음 가운데 아이고 후련하다 이런 마음이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후련하다 그러면 돌아오면 아이고 애물단지 또 왔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죠. 돌아왔더니 당신이 기본적으로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그걸 들려주셨단 말이죠. 원래 나는 이렇게 너를 생각했다. 원래 너는 나의 기쁨의 존재다. 이렇게 일러주신 거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분은 근본적으로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래 참으시는 이런 섭리를 바꾸신 거죠. 인내의 한계까지 당신의 결정을 철회하려는 그런 결심까지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 섭리의 과정을 따져볼 때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평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걸 일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죠.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왜 전능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왜 전능자라고? 앞서 우리가 얘기를 나눴을 때 그 오래 참는 거 인간이 못하거든요. 못합니다. 얼마까지 참아야 오래 참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가늠을 못하잖아요. 그리고 최종 결정을 했어요. 징계를 하고. 근데 그 마지막까지 그 징계를 철회할 그런 마음까지 갖고 있는가? 이 인간이 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이거는 전능하신 분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그 전능하심을 발휘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 그 얘기가 전능자라는 그 말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능한 능력을 발휘하게 된 그 밑바닥에는 하나님이 나를 늘 기쁨의 존재로 생각하신다는 것. 그렇죠.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냥 극히 이렇게 보고 계시면서 사랑의 마음을 품고 계시다는 거죠. 극히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함께 할 때 우리가 기쁜 사람, 그런 사람과 있는 그 순간 그걸 형상화한 것이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할 것이다.
이게 당신의 마음이라는 거. 이걸 일러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렵고 힘든 과정들, 고난의 과정들을 거치고 왔을 때 어떤 경우는 그게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징계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일러주신 말씀 가운데는 그 징계가 질투의 불이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어요. 질투의 불이다. 질투의 불로 소멸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경고를 하셨거든요. 진노의 불이다, 분노의 불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질투의 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질투는 왜 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예, 너무 사랑하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관계가 지금은 흔들리고 있으니까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질투로 표현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 질투의 불로 왜 소멸을 시킵니까? 그러면 진노의 불이나 질투의 불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소멸한다는데. 마찬가지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질투의 불로 소멸할 때 그 소멸하는 거는 뭘 소멸하느냐 하면은 질투의 요인을 소멸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그 원인들까지도, 그 죄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하여금 질투하게 만드는 내용이잖아요. 그 질투의 원인까지도 소멸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질투의 원인이 소멸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질투의 원인이 소멸되었으니까 우리 속에서 돌아오는 거죠. 깨닫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질투할 요인을 제공을 했는데 징계를 통해서 질투의 원인을 하나님이 소멸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질투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없어졌다는 얘기잖아요. 없어졌다는 얘기죠. 죄악의 그 근원들이 없어졌다는 얘기죠. 사실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징계,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깨우치게 하시려는구나, 징계하시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 순간 우리가 마음을 바꾼 거잖아요. 그 순간이 바로 그 질투의 불이 내 속에 그 질투의 소인을 소멸시킨 그런 순간이죠. 질투의 불로 소멸하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돌아오게 만들려는 그런 뜻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소멸되었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기댈 데도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상태가 되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그 밑바닥에는 나를 이렇게 기쁨의 존재로 보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기쁨의 존재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를 들면 관리의 대상으로 보고 계시지 않으세요. 관리의 대상.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리의 대상으로 본다면은 우리는 구원의 길로 아주 어김없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길 딱 만들어 놓고 곁길로 이렇게 못 나가도록 이렇게 채찍으로 휘두르고 예를 들면 그럼 곁길로 나가겠습니까? 못 나가죠. 길이 딱 앞에 있고 군인들이 하듯이.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전능자로서 관리를 한다면 그렇게 관리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관리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기쁨의 대상으로 본다는 거죠. 기쁨의 대상. 함께 있어서 기쁨, 그런 대상으로, 그런 존재로 보시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 당신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거를 일러주는 그런 과정인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는 늦게 깨달아요. 늦게 깨달아요. 하지만은 늦게 깨닫는다고 우리가 마음속에 한탄할 것이 아닌 거죠. 그 늦게 깨달았을 때 그 감격은 늦은 만큼 깊거든요. 그 감격의 기억에 대한 깊이가 깊단 말이죠. 그래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곁길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예를 들면은 유혹이 올 때 그거를 거부할 수 있는 힘을 그 깊어진 그 기억 속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온전히 인도하고자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의 성격이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의 은혜의 예를 들면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의 존재로 생각하십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나를 섭리해서 당신 앞에 불러 모으셨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십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마음을
깊게 새기도록 하십시다.